오늘도 감동스러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아갈 때에 가나안 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험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내니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게 드린 이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동스러운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을 했죠.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차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다시 두 개의 지파가 합쳐져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바벨론의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죠. 예, 강대국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강대국하고 이제 피가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국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끼워진 것 같기는 한데, 이스라엘 민족도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투철하고 또 자기들만의 유일민족, 정말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아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쪽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망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쪽 유다 나라에서 볼 때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죠. 여기 많은 신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우상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 땅은 정말 이 남쪽 유다에서 생각할 때는 더러운 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물론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혈통을 지켰죠. 그리고 다시 해방이 되어서 되돌아와서 회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되어서 이방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철천지 원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들이 중국 예를 들어서 여기 백두산 있는 그쪽 지역을 가려면 그냥 우리가 쭉 걸어서 중국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가 땅이라고 육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죠? 남쪽에서 그 중국으로 가는데 그 땅을 밟기가 싫어서 빙글 돌아서 예를 들자면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6일이나 7일 걸려서 빙글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들이 유다에서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더러운 땅에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화인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니고 또 우물가의 여인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아직도 또 다른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을 달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약속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그런 이야기, 정말 진정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이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살펴보면 매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로지 하나의 목적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한 그 신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우상이 만연하던 이런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당 저 무당, 이 우상 저 우상 찾아다니면서 모든 우상들에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약사에게, 의사에게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수없이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아무런 효용이 없었고 고치지를 못했죠. 자,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더라, 이런 소문이 떠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0,000명 이상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한 5,000명 정도가 나오죠. 5,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꼭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들만 5,000명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의 귀한 하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고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쪽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로지 이제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우리 딸은 낫지 않는다. 오로지 우리 딸이 낫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다. 이것만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10,000명 모임에 한번 가봤습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10,000명 이상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집니까?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흉악한 귀신 달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그락을 뜨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딱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겪었던 장애물이 뭐냐 그러면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빨리 오라든지 이러면 될 텐데 침묵을 지킵니다. 그 예침에 예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하면서 큰 목소리로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예면해 버렸다는 이 장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면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논문 수업을 딱 받으러 왔는데 물어봐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개 같은 거다 너 뭐하러 여기 왔니? 그러면 어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일상관 수업인데 자기들한테는 연락도 안 해주고 뭐하러 왔냐 개 취급 당한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장난삼아서 했었는데 여러분도 가버리겠죠. 오늘 안 왔잖아요. 자, 그래서 농담으로 한번 해봤고요. 첫 번째는 침묵이라는 예면이라는 정말 버림받았다는 이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까? 안 뛰어넘었습니까? 뛰어넘었으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간 거죠.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꽉 틀어막고 너 저리가 너같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 같은 너 같은 건 오지마 이렇게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정말 소외받고 정말 애로운 자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시끄럽게 군다고 귀찮다고 못 오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못 받들고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정말로 이런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협력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 제자들의 장애물도 굳굳이 넘어갔죠. 내가 만날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야. 내가 만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외쳐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세 번째의 장애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자라는 장애물이죠. 그래서 이방 여자로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해해주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든 군중의 속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는 이방 여자여서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참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그쵸 너에게 주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한 이러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이방인의 신분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서 이것도 극복하고 맙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인 감동스러운 믿음으로써 극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장애물이 나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장애물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계칙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개를 진짜 우리는 지금 아주 귀엽게 이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개에 대해서 굉장히 예면을 하고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개 같은 사람 이러한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애완종개를 거의 키우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개를 이렇게 등한시했느냐? 첫 번째는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토한 걸 다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개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한 걸 다시 먹는 이런 지저분한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멍멍 그냥 물어뜯고 싸우는 게 있잖아요. 이 개들이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싸우고 싸움에 정말 그 대가인 사람을 이런 개싸움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번째는 헐뜯고 잘 싸우는 이 개의 습성을 들어서 개를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 백주 된낮에 길거리에서 막 교미를 하는 게 이 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음란한 그러한 짐승으로서 개를 아주 멀리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개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제가 음식을 먹을 때 돼지처럼 먹자, 개처럼 먹자, 거지처럼 먹자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정말 개처럼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감동스러운 믿음의 소유자인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나에게 정말 축복을 주십시오. 이 개처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축복을 먹는다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개처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고 있잖아요. 자, 개를 키우고 있는데 자, 젓가락으로 상에서 고기를 하나 들면 어떡합니까? 개가 어디를 봅니까? 고기를 뚫어져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에 들어가는 걸 뚫어져라 바라보고 다시 안 먹고 내리면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고 여기를 하면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이 정말 개는 주바라기거든요. 주바라기.
주인을 바라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아지를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개처럼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주님을 개처럼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천국에 가는 티켓은 따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 좀 넘겨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크게 감동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처럼 크게 감동한 부분이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뭐냐 그러면, 장애물이 있는데 침묵의 장애물도 넘고, 제자들이 방해하는 방해의 장애물도 넘고, 이방 여자라는 장애물도 넘어가고, 개취급당하는 이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가장 듣고 싶었던, 우리들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이, 너 소원대로 통과시켜 주리라 이러면 제일 그게 듣고 싶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논문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보다 그 나를 고쳐주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정말 감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로 흉악한 기승 들린 딸이 그 즉시로 낫게 되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에게 본받을 점, 가나안 여인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기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이제 다 포기한 상태에서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만 앞에 나와서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그리고 끝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나를 낮추고, 나는 개여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겸손해질 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부스러기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신념이었는데, 그 신념을 이루는데 부스러기면 어쩌고 커다란 떡이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도 좋다오니 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딸을 고쳐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정말 크도다. 그래서 이 크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큰 것 중에 큰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마 제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제일 큰 걸 뭐라 그래요? 내가 폭탄, 그쵸? 이런 커다란 믿음의 소유자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으로 지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혜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먼저 지혜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 딸이 그죠? 자기의 딸이 흉악한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아니라는 것을 고침을 받아야 될 정말 정확한 그런 대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으면 에이 너가 이렇게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그냥 핑 터져서 삐져서 가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사항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거든요. 자, 인내하는 믿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는 거잖아요. 제가 참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있었는데 침묵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 이것도 인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인간으로 띠를 띠고 벽을 쌓고 못 넘어가게 하더라도 그 벽을 뛰어넘어서 가는 것, 내가 만날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야,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고 기어코 그 장벽을, 제자들의 장벽을 뚫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그리고 이방 여자라고 모욕을 주더라도 정말 내가 꼭 참고 개취급을 당하더라도 내가 꼭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에 자신의 딸을 고침받고,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의 딸만 고침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빠졌을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함이 되었다. 그리고 뭐랄까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은 적극성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과 같이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여인과 같이 정말로 겸손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커다란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들도 겸손한 믿음과 지혜로운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런 인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귀중한 믿음, 커다란 믿음,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